형제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당시 재림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약 한 51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약간씩 연도가 신학자마다 다른데 대충 AD 51년 경의 상태 그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 30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33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데살로니가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재림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이 재림 사상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데 내가 뭐 일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아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일상을 다 안 하겠지요. 2000년이 되기 전에 1999년도에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했지요. 어떤 선교에서 하얀 옷 입고 뭐 박수 치기다가 2000년이 오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내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재림 사상에 흠뻑 취해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가 노동자 계급이었다는 겁니다.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 노예나 그냥 노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농업하는 분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게 육체 노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야 일할 필요 없어, 기다리기만 해, 이렇게 하겠지요. 이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재림 사상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었고 부담감이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그런데 그 취직 못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부모로서는 자식이 짐이 되지요. 걱정거리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부모가 너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은 자식이 그 병간호에게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장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림 사상에 흠뻑 취해가지고 열광적으로 빠져서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짐이 됐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그거하고 이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라델페이아입니다. 페이아. 여기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페이하고 피하고 거의 뭐 한 단어 차이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지명이고 여기 형제 사랑은 헬라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신자는 짐과 부담감,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형제 사랑을 했는데 형제 사랑이 뭐냐면 돌봄과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기생에서 기여입니다. 기생에서 기여.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죠. 유명한 영화 1000만 이상이 아마 본 영화인데요. 기생충의 역할하는 게 아니라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홀로 서기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도 서로 폐 끼치지 않고 자기 홀로 서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장남이라든지 장녀에게 과중한 짐을 맡겼죠. 너희가 동생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크리스찬이 들어오기 전에 형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 사랑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각자가 역할을 하고 홀로 서기 해야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인 겁니다. 형제 사이, 자매 사이, 남매 사이도 서로 하는 거지 어느 원사이드 한쪽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장남이나 장녀는 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를 돌봐라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막둥이들은 받는 것만 익숙해서 줄 줄을 모르지요. 매일 받았기만 했기 때문에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줄 줄 모르는 거예요. 받는 것은 기생이고 줄 줄 아는 것이 기여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이고 기생충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새로운 형제 사랑, 신형제 사랑은 어떤 건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이라. 9절과 10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상태이 아니라 나날이 진보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유수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유수무서는 뭐냐면 내가 손이 있지만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잘못하면은 내가 한다는 것을 앞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형제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니라면은 너가 했다면은 독립독행이라는 거죠. 덮고 다닙니다. 알기 쉽게. 너가 잘나서 한 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독립독행, 너 혼자 서서 너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 그 안에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확산과 지속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케도냐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케도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고 제주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사랑이 자기네 동네를 넘어서 그 전체 주를 아마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겁니다. 어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어제의 신앙보다는 오늘의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가 더 나아지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일일 진보하면서 무슨 거를 증거했냐면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했대. 우리는 복음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확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성장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환율이 143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40-50원 올랐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바로 물가에 반영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나 국가나 성장을 못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자릿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확장돼 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사랑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끝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혀 끝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손 끝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장 3절인가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두 번 사랑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두세 번 하면 그 사람은 별로 잘 믿지 않지요.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럴 때 믿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는 자기 생각이고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이 나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정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대로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져야 되냐? 장성한 분량 대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나날이 커져야지 이것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날이 장성해야 된다. 이것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어른 아이라 그러죠.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하는 짓을 어른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람과 영적으로 자람이 나날이 커지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어디나 장성한 불량까지.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한 것과 가치입니다. 자, 새로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인데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재림 사상에 흠뻑 빠져서 자기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짐이고 걸림돌이고 부담감이 됐다. 아마 이 사람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었겠지요.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써라.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써라. 이것은 뭐냐면 오지랖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 알지요? 조용히 살기를 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유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오지랖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하다든가 이럴 때 들어주는 거지 부탁하기도 전에 막 가서는 그 오지랖이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일에 너무 참견하니까 꼰대라 그리고 부모님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요구하기 전에 부모 눈에서는 보이는데 참지 못하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이 석유통 메고 불 속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어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것인데 손의 방점이 아니라 일의 방점이 찍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재림 사상에 취해 있으니까.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온다는데 오늘 뭐하러 일하냐? 나태하고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 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뉴턴이 얘기했지요. 내일 종말이 온다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요. 내일이 이 땅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형제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60대, 70대 부모들이 30대, 40대 자식들이 집에서 먹기만 하고 일 안 하고 컴퓨터나 하고 속 터지죠. 그래서 부모가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모의 연금으로 자식들이 그냥 노쇠 젊어서 노쇠 먹고 노는 거지. 잘못됐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게으름이고 나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근로윤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오지랖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윤리라는 것.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 여러분, 표준 세번역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더욱이 그들을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는 하나 더 있다. 빈둥거린다. 이게 일하지 않는 거지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거죠. 오지랖하자. 수다 떨고 뭐 해서 안 될 말 이런 것들이 오지랖이지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독 윤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우화 알고 있죠. 여름철에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에 따뜻하게 보냈지만 여름철에 열심히 놀았던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 여러분, 개미도 주식시장에 보면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하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래서 추수 때 양식을 잔뜩 모으는.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개미처럼요. 개미는 어떤 두령, 지도자도 없다 그러죠.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다. 그렇지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그것이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래요. 아마 잠언을 쓴 사람이 열심히 관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게으른 자야, 너 게으르구나. 개미 봐라. 개미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개미와 배짱의 우화를 우리가 배우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독교적인 윤리에 흠뻑 취해서 앞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항상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때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한때지요. 여러분요, 때가 아직 낮은 매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리가 성성해서 교회에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아프고 몸이 병들면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밤새워 일할 수 있고 야근할 수 있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축복이었다는 거지요. 직장을 나오면은 직장에 다닐 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근로 윤리를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것을 나태하고 게으름을 통해서 일 처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가장 바보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밤이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섬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단정히 행하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 세 가지 조치를 왜 취했냐 는 겁니다. 왜 세 가지를 명령했냐 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들입니다.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형제 사랑을 열심히 잘하고 너희가 맡은 것 잘하고 남에게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죠. 어디 직장에서도 그렇죠. 정말로 나대는 사람보다가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정말로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뺀질이처럼 하는 사람, 저 사람 제발 없어졌으면 하면은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제발 같이 일하고 싶은데 뭐 어느 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버리고 뺀질뺀질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면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대재벌은 하늘이 내요. 그러나 조금 부자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됩니다. 조금 부자, 먹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면은 부족하겠지요.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궁핍함이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했더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60대, 70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할 때 그때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 세대와는 20대, 30대, 40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윗세대들은 다 열심히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학교를 많이 나오고 공부 가방끈이 길고 짧고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친구들은 다 지금 밥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잘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다릅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일했냐 아니면 배짱이처럼 놀았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 궁핍하게 없게 하렸다는 것은 앞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앞에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이 두 가지는 따라온다. 그런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으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가서 예수님의 흠 잡히는 삶, 책 잡히는 삶을 사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본이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그것이 뭐냐면 존경을 받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지 복음도 전파가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일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되게 면피성 발언하고 면피성 행동하지요. 조금 지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곧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본이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게, 나는 누구를 본을 따라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거지요. 스승을 본받지 않고 지식만을 본받으면 선생이죠.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비즈니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비즈니스 플러스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삶의 모범이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요, 밖에 나가서 정말로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라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라.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라. 라고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본이 된 삶이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적용할 것이냐. 이전에는 형제 사랑이 돌봄이고 베품이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신형제 사랑은 자립을 하나 넣어야 된다는 거지. 자립. 내가 다른 형제에게 기생충이 되지 않고, 내가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독립하는 것과 자립은 다릅니다. 독립은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겁니다. 부모와 직장과 어떤 경제적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했다고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런 것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자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경제적인, 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게 자립입니다. 신형제 사랑은 돌봄과 베품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자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남이나 장녀가 동생들을 매일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녀나 장남이신 분은 동생들에게 야, 내가 너 지금까지 베풀었으니까 너가 나를 베풀어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막둥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이 매일 나를 돌보주기만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남이나 장녀들은 여기 계시다면 동생들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많이 돌봐줬기 때문에 너도 나를 돌봐라. 앞으로 너가 나를 베풀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 저도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 형님이 그랬어요. 야, 나 이제 앞으로 힘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돌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석에 커다란 선물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담이나만
대학교 다닐 때 형님으로부터 소니 카세트 워크맨 받았어요. 그때 형님이 직장 다니면서 사줬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외국어요. 그래서 이번에 4K 저 캠코더 사드렸어요.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베풀 줄 알아요. 받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어요.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서로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일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귀천이 없지요. 내가 천한 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일하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거죠. 내 몸이 성성해야 일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몸이 성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근로는 수치가 아니라 축복, 일할 수 있는 축복, 건강을 허락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라 자립으로 가야 된다. 형제 사이도 자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하는 게 아니라 형님, 누님, 이게 내가 자립했으니까 오세요. 독립이 아니라 자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이지요. 9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칸이 적어서 쓰지 못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서 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었고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우리는 실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신 형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이 지속적이고 축복이 되고 자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 형제 사랑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